할렐루야. 오늘도 또 피곤한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이제 중도에 잠깐 그치고 창세기 말씀으로 오게 된 이유가 호세아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주제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창세기서 말씀을 함께 보시다가 또 나중에 주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종. 여러분, 별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별종. 무슨 뜻일까요? 별종. 혹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저 사람 참 별종 같다 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종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른 종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 보니까 여타의 사람들이나 여타의 것들과는 달리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종류,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바로 별종이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때 보이세요? 별종 같아 보이십니까? 별종. 아, 이 사람 참 별나다. 별종 같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별종의 삶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살게 되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말 저는 이게 크다 생각하는데 이름이에요. 이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이야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영광이라는 이름이 유영광 목사하면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유영광 목사 아니면은 뭐 김기도 목사 이런 분들 옆에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면 잘 어울려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립니다. 주일학교 와서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좀 잘 안 불렀던 찬양, 좀 내키지 않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참 내키지 않았어요. 이게 후렴이 특히나 부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사가 맨 맞은 이제 후렴 부분에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부를 때면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를 놀리는데 한 번씩은 꼭 저를 바라봅니다. 어쩌다가 또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나오면 또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지만 않죠. 손을 또 휙휙 굴려요. 또 영광을 돌린다.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새학년이 되어서 새롭게 배전된 선생님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부를 때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김 아무개, 나 아무개 부르다가 제 이름은 꼭 유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그럽니다. 위치 않는 선생님들도 제 이름을 부를 때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두 번째로 제 이름이 싫었던 이유는 또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에요. 자,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은 너무나 의도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삶을 살라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 이름에 어떤 제 삶을 갖다 붙이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나. 내 이름이 유영광인데 하루는 칠판에 떠든 사람 하고서 유영광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단편적인 예지만 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서 내 삶이 그렇게 책임감 있지 못한 점을 떠올랐을 때 참 이 이름의 무게가 나한테는 너무 버겁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목회자 자녀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또 당연하게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범적인 삶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저한테 영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제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짊어져야 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름의 무게는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막 살던 그런 인생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크리스천은 그러면 여타의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별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런 의미에서 모두 다 별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별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별종에 속하는 사람이죠. 당시 수많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나는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고 또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원래 살던 곳의 이름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소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사이에. 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합치게 되면 강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 문명들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죠? 강들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지 땅이 비옥해질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문명은 다 강들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한 문명이, 위대한 문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문명의 이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 인류의 대단했던 문명이 그 땅 가운데서 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명이 생겨나고 이제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이 제3왕조의 이름이, 수메르 문명의 제3왕조의 이름이 우르라고 하는 왕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도시의 이름에다가 왕조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찬란한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지도 위치를 보시면 중동이라는 지역이 동쪽과 서쪽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 가운데에 있어서 상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했고 강들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업도 번성했어요. 한마디로 이 땅은 참 부유하고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우르 땅에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난나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난나르. 발음하기도 참 힘드시죠? 난나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달의 신입니다. 달을 섬기는 신인데 달을 섬기면서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나루라고 하는 신을 위하여서 이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전을 거대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대하게 세우게 되냐면은 우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문을 열고서는 그 선 위치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신전을 볼 수 있는 크기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한번 보세요. 계단을 보시고 사람의 크기가 얼만큼 클지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단을 보시면 사람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추측이 되시죠?
이게 고대에 세워졌던 신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 세워졌던 신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 4,000년, 5,000년이나 되는 이 시점에 얼마나 사람들이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으면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신전의 맨 꼭대기 방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이 방에다가 난나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방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난나르라고 하는 신이 거한다고 알려진 성소라고 하는 방이 맨 윗방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 난나르 신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르 사람들은 자기 집 문으로 나오자마자 이 신전을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보면서 난나르 신을 섬기는 그 방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조차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며 섬겼다고 기록하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보고서 난나르 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리에 사는 그 누구도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업적인 번영이나 농업적인 그 번영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가 지금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삶의 큰 변환점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1절 말씀 보실 때 동사를 3개를 찾으시면서 위줄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개를 찾으셨습니까? 사실 화면에 보셨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르시되 떠나 가라입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었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쑥 말씀하십니다. 이르신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난나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해 있을 때 그 시선이 지그라트라고 하는 신전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성소라고 하는 난나르 신의 신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르를 떠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우르 땅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점 희미해져 갈 때 아브라함은 그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특별히 우르의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가 멸망한 뒤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번창한 후손들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들의 조상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분명히 보여서 신전을 짓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워서 눈에 보여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이것들에 몰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온갖 죄악의 소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까지도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가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그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알아도 모르는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또 학교 생활, 대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별종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리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혼탁한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도시 우르가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부유함이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쌓았던 견고한 성읍과도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물질의 부유와 또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견고한 방식으로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펙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겠죠?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경력이라는 뜻이죠. 경력.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증 따야 되죠. 토익 성적도 얻어야 되죠. 좋은 대학교 또 나와야 되죠. 대학만 가면 끝일까요? 가서 또 좋은 성적 얻어야 되죠. 젊은이들이 이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줄 성수도 지켜가지 않으면서까지 얼마나 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스펙만 잘 쌓으면은 나의 번영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안락한 삶을 또 얻을 수 있겠지. 스펙만 잘 쌓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여서 찍히는 성적, 내 눈에 보이는 이 스펙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 같다라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벽과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도 좋은 성적이, 좋은 직업이, 좋은 대학이 또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리라는 커다란 착각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루 땅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을 볼 때는 목사로서 참 속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는 어른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경력을 더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몰두하는데 그런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경력 쌓는 일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방식들이 있을까 귀를 기울일지 알면서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지, 아니면 말씀을 꾸준히 정해서 하루에 몇 장씩 또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견고한 성을 부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쌓는 그런 물질, 명예, 풍요로움, 이런 견고한 성은요,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돈은 하나님 다음입니다. 명예도 하나님 다음이고 심지어는 가족도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소음들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우렁차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다음 동사는 떠나서 가야 됩니다. 떠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별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세상 소리만 들었는데 아브라함 혼자 그 소리를 들었으니 별종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더욱더 별종으로 만든 것은 그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보시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듣고서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안전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가나안이란 지명조차도 안 나오고 그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냥 떠나라고만 이르십니다. 그 당시에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셔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스펙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스펙이 없어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비단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간신히 낳은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우리라면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싫습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도로 데려가시면은 다음에 또 언제 아들 낳을 수 있을지 모르는 내 몸의 상황 아닙니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심지어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기의 믿음의 행동이 방해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 2명만 데리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나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날 때 행동할 때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걱정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의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타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종류였죠. 별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 상황은 보통 사람이라면 두 가지 마음은 들을 것입니다. 하나는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될 거예요.
사람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집을 이사할 때도 참 낯선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직장을 이직할 때도 낯선 직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새로운 것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개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처음에 남아공에 넘어가서 이런 랍스타 같은 거, 거기는 랍스타가 쉽게 잡힐 수 있는 지역이어서 랍스타로 간장게장 만들듯이 랍스타 장을 만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이제 남아공을 이제 또 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랍스타 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다리도 많고. 전 다리 많은 게 참 어쨌든 싫은데요. 눈을 딱 뜨고서 그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징그러워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면 잘 먹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함을 떠나서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참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그 명령,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요,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명령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 랍스타 장을 먹는 게 생존이 달린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알지도 모른 채 지금 사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 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조카 롯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무서운 나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명령 내리신 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갔으면 안락했을 텐데, 익숙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익숙함, 안락함을 벗어버리고 무모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하다면 우리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별다른 종류의 별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세상의 여타의 사람들처럼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시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별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종류의 사람, 별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른 여타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서 잘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얻은 것은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도 장차 주어지게 되겠지만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인을 지켜 산다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에 노예에게 어떤 불로 담근 인두를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이 찍혀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 수 있어요. 너는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그냥
본능대로 살아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넘쳐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자 자녀들 모임에 나갔어요. 별걸 다 하죠. 제가 목사 아들로 이제 살아가면서 목회자 자녀들 모임을 또 이제 저희 아내도 거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마음에 공감 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 자녀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래도 목회자 자녀니까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목회자 자녀이니까 조금 우리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심지어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도 겪은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 간식이 간혹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뺏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는 간식이 뺏겨도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었는데 목회자 자녀로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무게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연간 표어를 이렇게 잡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목사 아들로 내가 진짜 힘들다. 난 진짜 힘든 삶을 살았어. 나같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을걸?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목사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고 또 목사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힘입어서 살았고 이랬지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이지 인식을 전환시켜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로의 삶도요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더욱더 책임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우르에서의 평안하고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익숙함이 있다면 떠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원문에 직역해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드링크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그럴싸하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다가 그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것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면 차라리 이런 게 되겠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자리에 있을 때 잠언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뒷담화하는 것들, 험담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탐심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익숙한 가족과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우리의 행동이 선하고 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 별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분명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식하게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참 유별나다. 내가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지 않던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별종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별종으로 보이는 것이 혹시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결산하는 때예요. 모든 살아왔던 것들을 다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여 보실 것입니다. 어림잡아서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로 앞절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별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서 돌을 던져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눈에 거슬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려 죽게 했어요. 별종이었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종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서 쓰러져간 스데반과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앉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별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들 눈에 거슬린다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핍박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 별종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별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그런 한 주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